자,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장은 성경에 관하여, 또 2장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몇 주 동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어떻게 한정된 하나의 어떤 물체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극히 제한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즉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내 삶을 살게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기 전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다닐 때, 어린이집을 다닐 때 이제 한 3살, 4살, 5살쯤 되게 되면 좀 말도 할 줄 알고, 또 어린이집에 가면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러면 간혹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서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압니다. 서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 우리 아빠는 힘이 세. 그러면 서로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 그러면서 애들끼리 그냥 말로 티격태격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 뭐 이러면서 다툼을 벌이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 라고 말하는 그 어린 아들의 그 마음속에는 아빠가 세상의 모든 것에서 가장 세고 가장 힘 있는 그런 분으로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말 그대로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왕의 왕, 모든 세상 왕들 중에 가장 최고의 왕,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 한다면, 좀 유치한 얘기 같습니다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나는 왕의 아들이요 왕의 딸이니까 나 자신이 뭡니까?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읽어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은 내가 뭘 상속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내 아버지의 상속자는 자녀된 나인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을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스갯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희 집 아들 녀석이 가끔 우스갯말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 뭐 아껴 써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껴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빠께 다 지 건데 아껴 써야 나중에 지 거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께 다 지 거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이야기를 가끔씩 우스갯말로 해서 우리 식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자, 아빠께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자녀의 마음 속에서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는 뭘 주냐면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들에서는 권리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 자녀의 권리는 뭐냐면 부모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서론 부분에서 쭉 말씀하냐면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읽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자녀된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으면 여기서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끝날 때 제가 마무리 부분에서 한번 다시 이걸 읽고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중간에 보면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하시고 절대하시며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변하고 의로우신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확장시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시고, 우리가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없는 것이 없는 무소부재,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시다. 자,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 그대로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하지 못한 게 없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셔서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행하시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과 땅, 이 지금 지구 별 안에 있는 요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모든 만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신앙 고백한다면 제가 앞서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자녀된 나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면 아버지의 능력이 다 내 것이 될 수는 없지만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니 나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아버지처럼 나도 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부른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만큼 다 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삶에서 못할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나도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아버지가 그 능력을 나만 가질 거야, 너는 안 줘 라고 하지 않듯이 아버지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그 능력을 부여받은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내 인생의 삶에서 못할 거 없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다 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나에게 부여주셨어.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하나님만큼 전능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능력을 나도 부여받아서 나도 할 수 있다. 이까짓 것쯤이야 나도 한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능력이 부어지듯 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삶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야.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다.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이 참고 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모르는 바가 없는 전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발한 지혜가 있으셔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진행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치밀함이며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 세상에 이 머리 좋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학교를 많이 다녀서 졸업장이 많아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을 많이 아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운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참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지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의 번역들 중에서는 종종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스킬이라고 말합니다. 스킬. 이 사람 스킬이 좋아.
우리말로 하면 기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어떤 것의 기술이 참 좋아. 여러분,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기술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가 사람들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남다른 그런 어떤 것에 대한 탁월한 기술이 있는데, 그러한 기술을 지혜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삶을 살아가는 기술, 인생을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을 가장 잘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지혜로우시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운행을 하나님은 가장 기술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으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의 역사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 번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 그러면 그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지혜로운데 그 자녀가 어리석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그 영광을 가리는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가장 지혜로우면 자녀된 이들은 그 아버지의 지혜를 배워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혜로우신 아버지의 그 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남다른 기술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을 정말로 기발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또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사람들과 협업을 이루고 협동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그 일이 진행되어지면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서로 공을 돌리면서 서로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면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떻게 일을 지혜롭게 잘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거든. 하나님은 성경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혜를 나는 늘 부여받아서 내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니 나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많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 있어서도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지혜롭게 처신해 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하시고,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많이 자주 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구별되어진다, 분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말 성경에 거룩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 보면 사전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국어 사전에 담겨 있는 그런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매우 높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 뭔가 뜻하고 있는 바가 매우 높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매우 높아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던 에덴,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에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으니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가장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부터 그들이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저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기쁨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갖다 줘서 내가 그래서 먹은 겁니다, 서로 핑계하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자녀를 낳자 그냥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인간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에덴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이 한반도 땅에도 저 북한의 저 젊은 저 망나니 같은 저 김정은이는 그냥 핵을 갖다가 계속 절하펴라 하면서 핵 위협 속에 이 한반도 땅을 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땅에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통 세상에는 갈등과 분쟁과 전쟁과 테러와 우리 안에 기쁨, 에덴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셔서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도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도 위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라. 그저 육신에 얽매여서 거기에만 매몰되어 살지 말고 보다 더 높은 뜻과 높은 목적과 나를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의 삶,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나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거기에 그 목적만, 그 인생의 뜻이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좀 뜻이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높은 것처럼. 그러니 남들 마냥 내가 더 많이 참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난 다음에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더 좋은 연봉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연봉으로 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많은 소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세상의 뜻을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라 그러면 거기서 좀 더 높은 뜻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열심히 인생의 삶을 부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는 거, 힘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고하여 얻은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나눌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펼쳐지도록 그런 목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뜻이 높은 인생이 되니까 그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저 성경책 이렇게 딱 짊어지고 어깨에 이렇게 탁 끼고 뭐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게 이거 거룩 아니거든요. 거룩함이라 하는 것이 뭐 기도하게 되면 그냥 뭐 목소리 깔고 그냥 주여, 이게 거룩 아니지요. 거룩은 나의 삶에 이 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뜻이 높고 위대하다. 내 인생의 삶에 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막 아기다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가에 있다 보면 이제 이 상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여기 입주자들 또 혹은 이 상가의 각각의 이제 입주자들,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상가의 원주인을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데, 그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 상가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게 분양받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제 구분 소유자로서 그 회의에 제가 참가도 합니다. 우리야 여기 분양받을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 구분 소유자들의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자, 간혹 이 상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협력하다 보게 되면, 그러면 서로 조금이라도 자기가 덜 내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는 좀 더 그 부분에서 물질적인 그런 어떤 돈에서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사로 뭐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그러면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막 그냥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실갱이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같이 공동으로 이게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가장 우리 모든 건물 자체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 안 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막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혹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든 또 동네에서든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든 조금 더 내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뜻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그냥 이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서로가 공동의 선을,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더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보여, 다른 어떤 행동을 하네,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진다. 이 구별되어짐,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된 모습을 갖는 거, 이게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가장 거룩하신 그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 구별된 모습이 거룩, 즉 뜻이 높고 위대하다. 여기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운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탄 그런 사람만 위대한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이름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그 마음속에 뜻이 높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마음으로 뜻이 높은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가지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신앙 고백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장 자유하시고 절대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유하신다. 자, 시편 115편 3절의 말씀이 이제 그 옆에 쓰여 있는데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유하시니 가장 자유하시다 그랬으니 우리 또한 자유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침 기도문에도 썼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장 자유하시니 나도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아이고 나도 자유가 있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로 나가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걸 일컬어서 방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시편 115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인생의 삶도 행하실 줄로 믿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마음에 많은 그냥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묶이지 말고 내 마음만큼은, 내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속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속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첫째는 건강의 속박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권력자든 아니면 뭐 대단한 이 재벌가의 총수랄지라도 건강의 문제는 그거는 어떤 누구에게도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의 삶이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살다 보면 물론 대대로 재벌가 밑에서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야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속박하는, 우리를 막 구속하는 이 사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묶이고 이 속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또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늘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도 합니다. 자녀 손들의 인생의 삶의 것들은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자녀 손들의 그 인생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속박,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사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물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내 마음을 막 올가매서 내가 막 뭔가에 구속당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건강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 아팠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나 부족한 많은 이 물질의 이 결핍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가 자식이 갑자기 개벽을 하듯이 그저 부모의 말대로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삶에 나를 속박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하루밤만에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갑갑함이, 마음의 답답함이, 그 괴로움이 점점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어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자유는 고사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이 속박당한 것 때문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 모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괴로운 심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가장 자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냐면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내 인생의 삶에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얽어매고 나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나를 완전히 저 땅속 깊은 곳까지 그냥 처박아 놓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자유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까지 되면 그러면 거기서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절망의 끝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희망의 빗줄기 하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끝이야. 이젠 절망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의 질병과 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가 이 앓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나의 마음속에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영이 이제 어느 한순간 이걸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 문제로부터 정말로 그 내 마음 심령이 자유하는 마음의 평강이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맛보셔야만 합니다.
그런 정말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절망의 끝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지혜로우시니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혜를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자유함은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순간에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이 육신의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속박을 당하고 있으니 내 아버지는 가장 자유하시다고 내가 신앙고백서에서 배웠습니다. 이건 내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니 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그 어떤 문제로부터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큰 자유를 누리는 그런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절대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제약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몇 가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한다. 이게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또다시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음, 이게 절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오직 한 분이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대라는 말은 어떤 대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으로 존재함.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에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 그 옆에 참고 구절로 써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겠죠. 만들었으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에 그 먼저 앞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그 두 부부가 저를 낳은 겁니다. 또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낳은 겁니다. 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출발,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시작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약이 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도 절대하시다, 제약이 없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느 것도 맞설 수 없는 그 광대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불변하고 의로우신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또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고 의로우신 그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이 세상에 났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서 나를 언젠간 부르실 거지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나에게 나타내심으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의 계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기쁘신 계획대로 우리 모든 인생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내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자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예전에 읽은 바가 있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하시고 절대하시며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또 불변하고 의로우신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면 마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그 다시 육신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시므로 나도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또 한 문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것들을 같이 깊이 음미하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로서 오늘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은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고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신다. 다음 주에 그 다음 문장 또 그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흘러가기를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이 내게도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힘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위에 든든히 나의 신앙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놀라운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